성도님 보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아시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책 한 권을 내도 좋겠다. 그러면 책이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참 절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다양한 모습으로 절박하죠. 그래서 이걸로 참 이 제목을 가지고 책 한 권 내도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서 팀 루카스 목사님이 쓴 Liquid Churc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리퀴드 철치 저 교회가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교회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교회 부흥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은 저 교회에 대해서 대부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리퀴드라고 하는 말은 액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물교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과 같은 교회 라는 거죠. 여러분 물은 뭡니까? 생명수죠. 생명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책의 부제를 보면 제가 더 적어놨는데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적시는 교회다.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MZ 세대를 얘기합니다.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죠. 1995년이나 6년 이후에 태어난 그 친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MZ 세대를 키우는 그래서 MZ세대의 영성을 키워서 그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네들이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교회 이름을 리퀴드 교회로 그렇게 했고 저분이 포커스를 누구한테 잡았느냐? 젊은이들을 포커스를 잡아서 젊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 리퀴드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될 때가 저 루카스 목사님이 1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 이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술집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선술집에서 물론 이 사람들이 술을 먹은 것은 아니고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소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눈 것이 리퀴드 교회의 전신이고 거기서부터 이 교회가 출발을 한 겁니다. 지금요 2020년대에 지금 원래 미국 교회가 지금 대부분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전 세계의 하나의 추세가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좀 부흥한다라고 하는 대륙이 남미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모로코라든지 몇몇의 이러한 그 남미 쪽에서는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된소리를 맞아가지고 그조차도 지금 굉장히 아쉬움,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현실 속에 있는데 미국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주류 사람들의 50% 이상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았던 것이 우리 감리교였고요. 그리고 교세가 제일 큰 건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사람들을 리서치해 보면은 자신이 교회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자기가 개신교를 나간다는 사람들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는 40년, 50년, 60년 요 상간에 거의 반토막 이상이 더 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1년에 7,000개에서 8,000개 정도가 문을 닫고 있고 망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술집들이 삽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카페들이 사고 어떤 문화 공간으로 극장 같은 걸로 꾸며요.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사이즈가 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은 뭐 극장이라든지 이런 술집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너들이 이게 교회 망하는 거를 이렇게 아주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레이더에 잡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이렇게 지금 미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막 쇠퇴하고 있는 이 시절에 리퀴드 교회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그래서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 왜 리퀴드 교회만 이렇게 부흥을 할까? 제가 이 교회를 리서치하면서 이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는요 프로그램도 좋고요, 시스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파워와 능력 있는 스텝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깔려 있음에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분들의 절박함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절박함에 있다.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MZ세대들이 예배당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51만 명 가까이의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고 PC방이나 집을 오가면서 게임에 몰두해서 그냥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사는 친구들이, 일반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대가 한 50만 명 좀 넘어가죠. 그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활동을 다이나믹하게 열정적으로 20대에 맞게 에너제틱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더군다나 이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 실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카스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과 이 절박함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목회를 펼쳐나가면서 이 리퀴드 교회가 하나의 그 에스겔 37장을 근거로 해서 그 성전의 환상을 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물을 쫙 생명수를 주실 때 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이 올라가고 허리 올라가고 자신이 잠기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해바다로 흘러가요. 사해바다가 뭡니까? 데드시죠. 죽은 바다입니다. 그 사해바다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다시금 물고기가 살고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산, 리빙 씨, 데드시가 아니라 리빙시, 살아있는 바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37장의 환상을 이 사람이 보다가 거기서 리퀴드 교회라고 하는 착안을 얻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목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지금 북동쪽에 있는 그 뉴저지주에 있거든요. 거기는 이 미국 안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척박하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북동부의 뉴저지에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절박함에 있다는 거죠. 절박함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다 절박함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성을 키워서 정말 이 실력과 영성이 구비된 그러한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 혼탁한 세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악이관영한 이 세상을 더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간절함으로 이 목사님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런 거고 절박함이 다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보편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의 상황은 이 코로나 전염병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이 모든 우리의 일상 자체에도 지금 여전히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거리두기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시 나오라고 해도 교회 나오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교회 교인 수가 거의 48.7%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펼쳐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저 책을 적어내서 제가 지난주에 저걸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기에 보면은 그 요즘에 생긴 신종 교인의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이 플로팅이라고 하는 거는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잖아요. 둥둥 떠다니는. 그러니까 요즘에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적을 두고 있질 않아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동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오프라인의 예배를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이제 2년 동안에 그것을 다 그만두고 너무나도 익숙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좀 괜찮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런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미안하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보다도 내가 더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그거 찾아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그런 층들이 많아. 이런 것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이게 카페에서 나누다 보면은 제 앞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된다고. 그럼 이제 속으로 그럼 그 교회 가지 왜 우리 교회 왔냐고 그랬어요. 요즘에 SBNR 이게 약자인데요. 이 용어도 유행입니다. SBNR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교인을 얘기해요. 영적이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종교적이진 않아요. 종교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예배 틀에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오프라인의 예배에 나와서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드리는 예배 자체를 꺼려하는 교인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예전에 이야기했던 가나안 교회 그리고 코크닝 크리스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크닝이라는 것이 이게 누에고치거든요. 누에고치처럼 어떤 요 안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만의 세계에서 나만의 종교,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뭐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이런 것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선호하죠. 사람들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가 있어서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누구 하나 내가 왔다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참견도 하지 않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선호하는 교인들이 코크닝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이제 이 코로나 이전에 유행했던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넘어서서 플로팅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SBNR뿐만 아니라 그런 교인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면서 예배당에 오라 그래도 오지를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 유행하는 게 요즘에 그리스도인 교회를 하이브리드 철치라고 해요. 여러분 그 차중에 하이브리드 갖고 다니시는 분 있죠? 우리 교인들도 몇몇 계세요. 하이브리드라는 게 원래 이게 영어 뜻이 잡종이라는 뜻이에요. 잡종.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합물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기하고 석유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철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프라인의 예배도 드리면서 영상 예배, 온라인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교회. 이게 참 기이한 현상인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예배 우리 드리는 영상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면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로 늘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의 예배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신종 용어가 나온 거죠. 예배는 대면 예배가 돼야 되는데 비대면의 예배라는 것이 나올 정도가 돼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철치라고 하는 용어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렇듯 이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바꾸었고 지금도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목사님들마다 모여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네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어요. 이걸 다 물어요. 어제도 우리 지방에서 서초지방 그 사경회를 했는데 목사님들 모이면 주제가 그거예요. 목사님네는 회복이 됐습니까? 이거 묻거든요. 대부분 제가 아까 통계상에서도 보면은 48.7% 정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선방한 교회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게 하나의 우리들에게 지금 일상적으로 묻는 목회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금 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아니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리매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절박함에서 찾는 거예요. 절박함. 목사들부터 더 절박함으로 목회해야 되고 교인들이 절박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절박함으로. 제가 한 달 전에 소개했던 김윤정 씨가 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저 책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잔잔한. 저 책 제가 김윤정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기 지금 뭐 가도 아무 때나 가도 이게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저 막국수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고기리에 있는데 제가 기다리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못 가고 있는데요. 저분이 마지막 책 말미에 그렇게 썼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책 읽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더 너무 기쁠 거라. 그래서 제가 저분 만나서 내가 책 읽고 왔어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요즘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이 막국수 하나로 우리나라를 제패했어요. 국수계를 제패한 겁니다. 여러분 저분이요 예전에 남편과 명동 이런 데서 종로 한복판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은 거예요. 정말 땅 밑에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실패를 맛본 부부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줄 아는 건 도둑질밖에 없다고 정말 이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이분들이 춘천을 비롯해갖고 우리나라에서 국수를 제일 맛있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가게는 다 가보면서 리서치하고 자기네 둘이 앉아가지고 연구 서로 먹어보고 이 맛은 어떤가 소비자들이 이거 먹거리가 괜찮은가 이걸 연구하면서 저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해서 밀리고 고기리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뭐 1년이나 3년을 해도 손님도 많지 않고 그럴 때 손님 하나가 찾아오면 그렇게 반갑고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막국수를 드셔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가지고 국수를 말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저 위치에 저분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너무 자기 일이지만 혼자 알기 그래서 저 책을 저분이 잔잔하게 써낸 거 아닙니까? 절박함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너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서점에 나가보세요. 성공을 위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100억 부자가 됐느니 수백억 부자가 됐느니 인터넷 유튜버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 100만 유튜버가 됐느니 수많은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성공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느냐, 그 사람들 다 리서치 해보면요 절박한 사람이 그 탑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절박한 사람.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원하시면은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말씀 나누면 우리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도 삼손에 가는 스타일은 다 알아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소래 골짜기에 있었던 들릴라라고 하는 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여자는 창녀였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여인과의 러브 스토리 라인을 구축을 하고 결국은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두 눈이 완전히 빼지는,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동물들이 끄는 혹은 가장 낮은 계층의 천민들, 이 노예가 여자들이 끄는 그 방아를 돌리는 거죠. 그런 아주 지옥적인 동물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 삼손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이 다곤 신전에서 모인 것 같은데 장소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모였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장렬하게 거기에서 순교하는 내용의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대 이 시대의 적이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신을 선택해서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장사였습니다. 아무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귀 턱뼈 같은 거 하나 가지고도요, 블레셋 사람들 몇백 명씩을 죽였습니다.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삼손은 최대의 국가의 적이었는데,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두 눈을 빼고 감옥에 갇혀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관료들, 성경에 보면 관료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곤신을 찬양하는 축제를 연 거예요. 축제를 여는 가운데서 그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게 히브리 원전에 보게 되면은요, 희롱한다는 뜻입니다. 이 삼손을 희롱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두 눈이 빼지는 이 아픔을 겪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동물봐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이 자신을 끄집어내서 재롱을 떨고 재주를 부리면서 자신을 희롱하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삼손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고 내면의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삼손이 자신의 옆에 있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다가 나를 좀 묶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보면은요, 사람이 마지막일 때 있잖아요, 마지막일 때 절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저 구절을 몇 번 읽으면서 저 구절 가운데 저에게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영어 성경에 보면 God strengthen me once more. 하나님 아버지, once more, 한 번만 더 strengthen me,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삼손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센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머리 긴 사람은 다 힘이 세게요. 삼손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시린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파워를 준 거였어요. 삼손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Strengthen me once more.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박함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허락하심으로 그 모든 집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3,000명 이상을 죽이고 자신도 장렬하게 순교하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2020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전 40-50년 전의 교인들보다는 절박함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5이 됐는데요, 5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그때부터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 기억을 잘 못해요.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예전의 신앙인들이 훨씬 더 절박함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오면은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방석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배당 들어오면서 신발 벗고 들어와서 방석을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이면은 말 그대로 11시, 12시에 모여서 밤을 꼴딱 새우면서 철야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절박함으로 기도했고, 찬양할 때
절박함으로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고 기독교가 부흥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장요셉 전도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프로포즈를 했어요. 바닥에서, 그리고 무릎 아픈 분들은 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신기해. 그냥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쭉 하는 것보다 무릎을 딱 꿇고 쭉 할 때 더 괜히 은혜가 더 와.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무릎 꿇어봤습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지요. 절박하면 그 상대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절박함이 없으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은 절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절박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추석 때였습니다. 추석 때 저쪽에 가면은요, 그 서초역 그쪽에 가면은 지금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레포츠 센터가 있는데 그 스포츠 센터 같은 데인데 거기 볼링장이 있었습니다. 볼링을 치러 이제 갔는데 근데 우리 김영준 장로님 하고 또 누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김 장로님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 또 있었는데 볼링을 치면요. 여러분 볼링 쳐봤어요? 저는 제가 한타 칠 때는 에버리지가 200 정도 넘었습니다. 엄청 잘 쳤죠. 근데 그때는 마이볼이 없었을 때 하우스볼을 가지고 할 때 이제 가서 이제 손가락을 껴야 되잖아요. 손가락이 맞아야 되잖아요. 볼링 친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가 한 15에서 16파운드가 리밋이잖아요. 근데 얘가 15나 16, 저 마이볼을 16파운드로 치는데 15나 16에 손가락을 껴서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이렇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공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퉁 소리가 나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퉁 소리 나는 게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내 공에 맞아가지고 뻗는데요. 옛날에 보면 개구리 패대기 쳐봤어요? 그거 죽여가지고 왜 뒷다리 벗고 그랬잖아요. 많이 그거 했거든요. 강화도 살 때 여기서도 패대기를 그냥 치면은 이게 그냥 쫙 뻗잖아요. 이 아줌마가요 쫙 뻗어요 정말. 내가 그때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쭉 뻗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직원이 장례 방송을 하는 거죠. 의사 있으면 오라고. 그랬더니 막 경황이 없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그게 아마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한의사인지 뭔지 아니면 수지침 같은 거를 해가지고 툭툭툭 그냥 가더라고. 근데 이 아줌마 이게 뻗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사람 이거 거의 이렇게 죽은 것 같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그래서 김영준 장로님도 수고 많이 했어요. 막 그 아줌마가 뚱뚱했거든요. 들러 엎치고 그냥 차 가서 그때 소나타 그 차 해가지고요 영동 강남 세브란스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가면서 절박하니까 이게 사람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절박하니까 가면서 운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를 몇백 번 했나 몰라요. 막. 그리고 가서 그 응급실에 갖다 넣어놓고 그냥 막 너무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나오는 게 없어. 절박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 정말. 그러더니 다 한 몇십 분 후에 인턴하고 이렇게 레지던트가 나타나더니 나보고 씩 웃으면서 이 아줌마 살았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보다 두개골이 두꺼워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식구들도 그 남편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남편은 장로님, 이분은 권사님이야. 그래갖고 제가 목사인데요. 아이고 교인들하고 와서 볼링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왜 그 뒤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이 분명히 없었는데 사고 날라 그러니까 딱 내리는 순간에 밑에 와서 자기도 그 양반 공 고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고 이마 딱 맞고 그냥 뻗은 거예요. 정신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 기도한 생각하고 그 삼성 레포츠에서 강남 세브란스까지 운전하고 간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도 아찔해요.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절박함들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그 절박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 송재호 권사님 저 앉아있네. 민종이요. 내가 생각이 나는데 목회 처음 할 때에 자체 부흥회를 하는데 저분 내외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누가 오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집회에 온 거예요. 그 목사들은 그런 게 반무당이라 보면 알고 저 가정에 참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회 끝나고 나서 저 두 네분이 와서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를 출산하고 싶은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두 분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원하느냐 딸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들 원한대요. 오늘 합방이 가능하냐?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저 두 분도 구체적으로 옷 다 벗고 합방하기 전에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안수기도 하고 잊어버렸었어요 제가. 근데 3개월 뒤에 노태경 집사님 오셔가지고 임신했다고. 그 나내가 저 민종이 좀 군대 가갖고 이제 휴가 나온 것 같은데 저 지금 아버지랑 앉아 있어요. 제가 중국 집회 많이 다닐 때 그때도 열방적인 교회 가니까 첫 번째 해에 그 간증하고 첫 번째 해에 거기에 섬기시는 전도사님이 퉁퉁해서 머리 짧고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 쉬고 있는데 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영적으로 중국이랑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회 하나 끝나고 뭐 온몸에 그냥 이렇게 식은땀이 나가지고 잠깐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 섬기는 전도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더니 다짜고짜 무릎을 꿇어요 두 분이. 그래서 전도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녀 출산하기 위해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 받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몇 년 됐냐 그랬더니 결혼한 지 한 7년 됐는데 뭐 의술 다 해봤는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엄마 아버지는 건강한데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1년이 지나서 거기 집회 초청받아 다시 갔더니 애 하나 안고 있더라고요. 딸내미를. 그러더니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소문 나가지고 애 못 낳는 사람들 엄청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마지막 날 내가 안수기도 한다고 그러고 마지막 날 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막 진짜 이 강단에 그 사진도 지금 있어요. 막 꽉 찼어요. 근데 40커플이 올라와 40커플이. 그래서 일일이 안수 정말 다 줬거든요. 그 귀신 들린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제가 그 중국 귀신은 또 무섭대. 딱 째리는데요. 사람 눈이 아니에요. 젊은 여자인데 엄마가 딸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딸 데리고 왔어요. 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런 그 나라라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딱 나와 있는데요. 막 간절하게 제가 정말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면서 안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우리 교회 그분들 초청했잖아요. 그 전도사님 다 초청했는데 우리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40커플 중에 39커플이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왜 못 낳았어? 그랬더니 그때에 남편은 안 오고 아내만 와가지고 안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움에 겪는 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의 은행 총재도 엊그저께 미국 가서 전 세계의 그 총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발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년에는 경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힘들어요. 내년도에 여러분 더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돼요. 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프레스를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절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절박함이 두려움을 이긴다. 절박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